원래 태생은 부산입니다. 올해 2월 21일 날 부산을 내려갔는데 한 10수년간 서울말 쓴다고 썼는데 몇 개월 부산에 가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부산말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다면 쉬지 않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을 때 뒤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이크 이 정도 높이 맞아요? 마이크가 제 코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낮춰도 되죠? 예.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는 경상도 말이 거의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집중하심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배설하신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시는 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자 이제 제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떨어지는 게 기도고 말씀인데 저를 살리시고자 대한민국에 정말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호남 지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또 한도 세잖아. 표현을 잘 못 알아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혈기 막 화내는 거 있죠? 혈기를 하나님 안에 훈련을 잘 받으면 거룩한 혈기가 되어집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죠. 아주 왕성한 신앙, 전진하는 신앙, 물불 안 가리는 신앙, 불도저 같은 신앙, 무조건 잘 되는 신앙, 안 되는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장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17년 차입니다. 그리고 허감이 덮여있는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고 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영혼적인 상태, 그리고 저의 경제적인 상황, 가정이나 어떤 건강의 상황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은 100%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가족은 100%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가문도 80%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손만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제일 많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고 힘이 제일 셉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나오면 또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기분 나쁘세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저도 돼지머리 모친 따라 돼지머리 이제 다라이 알죠? 다라이 들고 산에 부산에는 반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무당들이 많이 있는 곳. 거기에 2번이나 올라갔어요. 대순진리에도 모친이 또 믿어가지고 또 희한한 철원 어디 이런 데 막 다녀가기도 하고 모친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모친이 무당인 건 아니고 어떤 신이든 불교든 뭐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모친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다녔겠지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 거, 이건 엄청난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능자와 교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의 교통,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막 대화하는 거예요. 이건요, 밤을 새도 모자라는 어떤 에로틱한 사랑, 어떤 남녀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에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부와 물질과 명예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요, 상속권자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계의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저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삼청천에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한 신앙인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한 5명이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농담했는데 금방. 95% 이상이 맞춘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 몸은 안 움직이고 영으로 대답을 다 하시네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장류라고, 영장류, 그죠? 동물들은 영이 없죠. 혼은 있습니다. 동물도 새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혼적인 부분이죠.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에게 영을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조성민이, 최진실이 자살해 죽었죠. 그 다음에 최진영 동생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조성민이 최진실 남편이죠. 자살해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청을 안 서고 하시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안 되십니까? 조성민이가 죽은 것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죽었던 자가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나갔다. 그리고 그 자도 보니까 성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교회를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그 자가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구원 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서도 안 되겠죠. 반드시 영의 세계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보다 더 확연합니다.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본 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하기 하심 따라 말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하는 일들이 있는 지도자 밑에 여러분들 훈련받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증을 자주 다니는 자도 아닙니다. 사실 먹고 살만하고 배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픽업스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미천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 오늘 아침까지 주님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재단에 서서 말하기 쉽잖아요.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수준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나서 여기 온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이 많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엄청 가깝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정말 기도의 재단, 금식의 재단, 철야의 재단, 눈물의 재단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있죠. 한 번도 어떤 저의 능력으로 어떤 간정을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처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각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주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또 말이 좀 빨라지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이 빨라질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저는 부산 법대를 나와가지고 6년 고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 침례신학교에 신학대학원을 했습니다. 물론 3년짜리 대학원인데 4년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되겠죠. F가 많이 떠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4년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신앙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하면 가고 건축위원장 하려고 건축위원장 누가 하려 하면 제가 손들고 알겠죠. 제가 찬양을 무지 못하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그래 되고 싶더라고. 찬양 인도 누가 할래? 하면 제가 손들고 알겠죠. 그때는 막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에 제가 선두에 서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체험했거든요. 체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루에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감정을 벗어나고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는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 한 번 하면 해도요 우리는 믿게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니엘 권 이름도 작년 8월에 이름 바꾼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아, 나는 너 20번, 20번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세봤죠. 20번 맞는지. 진짜 얼추 20번 되더라고. 근데 그 음성의 성령의 감동에 해석을 해보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여러분, 20번 살렸다는 말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일, 험한 일을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서로 일견하고 영으로 교통하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머리카락을 센다,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다 센다고 그러지요. 오늘 아침에 그 머리카락을 센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번호를 매겨가며 머리카락을 센단 말입니다. 알겠죠? 아침에 만약에 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예? 학생이시라고요? 예. 저는 간증 못할 것 같은데 학생이 저 정도면 저는 진짜 천장이 닿을까봐 막 뛰시더라고. 그래서 그죠? 참 아름답죠. 하나님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도, 세상적인 부분도 세상에서 한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거기에 미친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었죠.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진짜 소주병 옆구리 차고 막 다닐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런 자가 간증을. 내가 방금 뭐 말하다가 했지? 머리카락, 그렇죠. 번호를 아침에 우리 형제님이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3개 빠졌어. 1번 머리카락 빠졌어. 그리고 659번 머리카락 빠졌습니다. 39만 2358번 머리카락 빠졌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놀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거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발로 첨단 중앙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재단에 올 자 없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 훈련 받을 때는 진하게 받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어중간하게 20년, 30년 받다가 못 받는 것보다, 축복 못 받는 것보다, 알겠죠? 받을 때 진하게 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3일 금식해라 하면 7일 금식하고, 알겠죠? 7일 금식하라 하면 15일 금식하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몸 밖에 드릴 거 없는 사람은 몸으로 드리세요. 예, 마지막 훈련이 또 그렇더라고, 저는. 저는 첫 헌금을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9살 때 놀랬죠. 어떻게 3천만 원이 29살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있었을까요? 빌렸지. 예수 안 믿는 우리 누나하고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의 목을 삐뚤었죠. 왜? 헌금하려고.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제 고시 공부하는 중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근데 또 공부 못하는 게, 공부는 못하고 허리만 나가고, 알겠죠? 근데 헌금을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3천만 원의 헌금의 명령이 떨어졌어. 저는 그때 영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나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원래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물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제일 많은 분입니다. 아시겠죠? 능력도 하늘에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딱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통, 그것이 최고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덕목.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어쨌든 제 누나하고 매형한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야 돼. 영성이 없으면 머리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천만 원도 못 빌릴 것 같아. 그래서 1억 5천 빌려달라고 했어. 어쨌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도 놀라고, 1억 5천 빌려달라고 해도 놀랄 거예요. 알겠죠? 일단 1억 5천 던져놓으니까 자기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딨냐고, 돈이 없다고 그래. 집 잡히면 있잖아. 이야기했어요.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이야기했어요. 또 내가 사업을 하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줄게. 이렇게. 1억 5천에서 깎아가 3천만 원. 알겠죠? 그래 아침에 저희 매형이 자기 출근 안 하고 농협에 가서 집 담보로 3천만 원 빌려주더라고. 그러더니 다시는 오지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했을까요? 그때는요, 헌금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했지. 왜? 하나님 내 허리를 치유해 주는,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하는 병들을 하나님이 딱 치유해 주더라고. 저는 그때부터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은 적 없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낮추는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이 바닥을 혀로 핥으라고 하는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낮추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혀를 핥더라도요, 정면을 봤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 중앙교회는 어마어마한 물권자들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에 도달했고, 과거에 비해서 어제와 비교해서 지금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지 않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양손에, 온 품에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요, 첨단 중앙교회를 향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복줄까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100번 안에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100번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줄 잡아 200~3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중에 절반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제가 훈련받았던 기관에서는 저 혼자 척복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아무도 물권자가 안 나왔어. 그리고 제가 젊은 날 막 기도했죠. 막 온 벽을 다 채가며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또 목소리도 무지 크거든요.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 그 기관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저만 쳐다봤어요. 저 젊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하냐. 한 1년을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죄를 많이 지었겠죠. 태어난 것부터 시작이 다 죄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를 쳐다본 사람들은요, 아직 계속 그 교회에 있습니다. 물권자 안 되고. 아직 그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24시간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그 한 분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혹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다 같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첨단 중앙교회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또 하루에 3번도 10번도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금 봉독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첨단 중앙교회가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광 받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런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첨단 중앙교회의 뜨거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첨단 중앙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십자가 없지만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하는 내 삶의 터전,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에, 직장인들은 동우회? 신우회? 왜 동우회가 생각났지? 신우회 같은 결성할 수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 내 일터에서요, 첨단 중앙교회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와 예배가 울려 퍼져야 될 곳이 바로 내 사업장입니다. 내 일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 물질을 준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빵으로 시험하고, 두 번째는 산 꼭대기로, 맞죠? 산 꼭대기로 올려가지고 이거 1,000원 막으면 다 줄게. 쥐가 뭔데 다 준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첨단지구죠. 광주하고도 북구, 남구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산구 중에서도 첨단지구예요. 이 첨단지구에는요, 첨단 마귀들이 있습니다. 첨단 마귀. 그래서 이 첨단 마귀들이요, 여기 보니까 곳곳에 막 엄단한 영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첨단 중앙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자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관심을 완전히 받고 계신 분이에요. 이 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터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불이 막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말했죠. 동서남북구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방산구하고도 첨단지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첨단중앙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단을 쌓길 바랍니다. 24시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도 말씀 읽으세요. 성경을요 계속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글자를 보지만 영의 집중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해서 성경을 말씀을 따라합시다. 먹자. 여러분 식사를 하듯이 육의 양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강건해지듯이 영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주 맛있게. 알겠죠? 비빔밥에 참기름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 많이 뿌려가서 막 먹는 알겠죠? 제가 비빔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라고 그 하나님에게 상의하라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그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 교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새벽기도 한 번만 해도 역사 일났잖아요. 집에 쌀이 없으면 새벽기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새벽기도 한 번 하면 집에 가면 딱 쌀이 와 있잖아. 알겠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마귀들은요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에 나가 있습니다. 선단지구에는 최소한 그런 마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따라합시다. 최첨단 성령님. 말도 잘 지내죠. 말도 잘 지어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이기려면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무기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최첨단 무기에 되시는 성령님을요 하루에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올라가지만요 그 최첨단 성령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최첨단 성령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또 내 아들에게 차를 사줘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질적인 기도요 육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마귀를 뚫고 나갑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딱 알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 순종을 끝까지 했으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버리면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또 마귀도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만 하나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말하게 하심 따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저도 교회에서 훈련을 7년 이상 받았죠. 진짜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운전 3년 뭐 다 했죠. 그러니까 그 훈련 받은 그대로 어디 가서 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요 하루 10번도 예배드렸어요. 회사에서 10번도 예배드렸습니다. 왜?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장사 안 된다고 푸념할 거 뭐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3번 예배만 드려도요, 예배 한 번 드릴 때 3시간씩 막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해봐서 10시간을 해야 돼. 그래도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월급 주거든. 여러분, 배짱 있는 믿음,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고 알겠죠. 그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에게 복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용돈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돈을 많이 받을까? 그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생명. 내가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리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잃어버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가 질병의 고통에 있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고 가정에 마치 풍랑을 받은 가정의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일만 해도요, 하나님이요, 야, 합격이다, 합격! 네가 나의 마음과 또 합하구나. 하나님은요 돈이 제일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100억, 1000억 던져줘도요 감각도 없다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기도하세요. 한번 100억을 기도 주세요. 1000억을 주세요. 하나님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 돈? 하나님의 교회 세우려고요. 생명을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그 생명 살리는 데 쓰려고요. 그게 뭡니까? 선교와 구제하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권을 받고 인권을 받고 물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 되려고요. 나에게 물권을 부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딱 맞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애쓰고 어떤 지혜를 강구하고 이런 건 세상 방법입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계속 마지막 때라는 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말론자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당연히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자 이런 건 세상 사람이 만든 거고 학문이고, 아시겠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어떻게 사냐, 이 땅에 집을 어떻게 지냐, 땅을 얼마나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부동산만 많이 주더라고. 기분 나쁘세요? 저는요 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동산을 10몇 개나 주더라고. 부동산에 대한 기도 안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안 하는 사람에게 준다니까? 기도. 그리고요 지금은 기독백화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백화점이 50군데 이상이 라파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한국에 100개 정도가 100개 넘게 있습니다. 라파폴스라는 출애굽기 16장 25절인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플러스는 제 배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지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거 보혈을 상징합니다. 검색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그런 걸 상징하고요. 플러스는 십자가로 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마음껏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껏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건을 얼마나 줄까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우리 저희 형제님이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막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죠? 산송. 이제 산송 그만해도 되겠죠? 너무 목소리 이상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 뭐예요? 예수 이야기.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이야기, 그건 아니 되겠다. 그건 라파 이야기인데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를, 라파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치료를 더해간다. 알겠죠? 십자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까?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라파 플러스는요, 저 혼자 응답 받았어요. 이 브랜드. 이게 약 9년 6개월 전에. 브랜드는 라파 플러스를 하라. 회사는 주식회사 성은을 하라. 거룩한 은혜. 성은 알겠습니까? 거룩한 은혜. 성은으로 하라. 누가 응답 받았다고요? 저 혼자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조직이 수만 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제품 쓰는 분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 이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절대로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까지. 지금은요, 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저도 지금 간증하면서도요, 혹시 내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 이끌어 오셨는데, 지가 한번 좀 잘났다고 말할까봐 고민돼 죽겠습니다. 혹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책망 받고 내 상급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상급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급 바라봐야 돼, 상급.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저보다 믿음에 훨씬 선배 선진들이 계십니다. 인생 짧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 저도요, 45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50대로 보여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 얼굴이지, 안 믿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개뿔도 없더만, 어렵게 살더만, 그렇게 온갖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조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라파브레스 본부를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한 80평짜리인데 거기는 이제 새로운 틀을, 부산의 연산동이라는 곳이에요. 부산의 연산동 환락가입니다. 거기는 온통 모텔촌이에요. 어쩌면 첨단지구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본부가 3층에 있습니다. 그 옆이 바로 모텔이야. 그때 제가 마침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을 제가 막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같이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저녁 7시쯤에. 갑자기 저쪽 문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라고. 왜 이리 시끄럽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이 시끄러워서 왔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계속 찬양 불렀어.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종교도 너무 희한하게 믿는다 막 욕을 하더라고. 악담을 하더라고. 제가 우리 미가엘 찬송을 딱 끄고 마이크를 착 놓고, 당신 뭐라고 했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바로 옆에 모텔에서 왔는데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또 우리는 주여 삼창하거든.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삼창하거든요. 그리고 또 과부들이 많아 또. 그래서 밤새 기도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 그래서 막 전부 눈물 줄 흘리기도 하고 서산해요 막. 근데 그날은 저녁 7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모텔 사장이야. 손님들이 들어와서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자빠져 자러 모텔에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지 우리가 뭐가 문제고 이랬어요. 여러분 7시에 모텔에 자러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왜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그 지역의 구의원인데 너무 자기가 5층에 사는데 3층에서 너무 울면서 기도하니까 또 밤새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도저히 자기 애들이 겁이 나서 못 다니겠대. 귀신 나올까 봐. 그래갖고 그 주인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경찰 부를 거라는 거 있죠. 경찰을 뭐 한두 번 우리가 봤습니까? 그래서 부르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당신 말이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디서 찬양 들어보겠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적반하장격이지. 미안하다고부터 말할 줄 알았는데 절대 미안하다 말 안 하는 게 있죠. 어떤 날은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왜 굳이 밤늦게 저희들은 또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회를 하고. 근데 왜 그 시간에 굳이 하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야 될 시간에 그때 하나님과 눈 맞추려고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어. 신고가. 그래서 경찰이 왔어. 근데 경찰도에 오면요, 그거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잘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밖에 들어 못 두드리는 거야. 왜 나갔어? 왜 그러냐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자, 멀리서부터 오는데요. 여기에 우는 소리가 막 나고 곡소리가 난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교회입니까? 이러더라고. 그 제가 십자가도 없는데 교회라고 말은 또 할 수 없잖아. 교회 하려고요. 그럼 목사님이십니까? 그러길래. 또 신학대학원데 MDB도 했으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예 이랬거든요. 그 양반이 뭐라냐면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들은 대리점장이나 직원들은요. 그래도요 직업기도 다 하고 있어.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간도 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저에 대한 믿음이 더 센 것 같아. 잘 처리할 거야 생각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막 소문되는 거예요.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주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는 신앙인 좀 시끄러워도 좀 시끌벅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가는 곳마다 막 예수 이야기로 막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알겠죠? 얘가 어디 가서 사고 칠 거거든. 예수 이야기 하다가 알겠죠? 얘를 빨리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정하시도록 알겠죠? 이렇게 막 해야 돼. 그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말 안 듣는 인간들 있잖아.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거. 근데 사실요, 여러분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그 부자, 이 둘이가 서로 보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손가락으로 맞죠? 그 말씀. 물방울 너무 갈증이 타니까 지옥은 뜨겁다고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큰 구렁텅이에서 가지도 못한다. 근데 서로 대화를 하는 모양이야. 야,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서로 대화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식이 지옥에 있고 나는 천국에 앉아서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걸 다 보고 있다면 이상하잖아. 아마 천국은 감정도 없고 알겠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측을 해볼 때. 어쨌든 성경은 서로 볼 수 있다. 음부의 세계가 서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가 차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천국 가면
내 피부치도 없지만 그러나 한때 피부치로 살았잖아. 내 자식이고 새끼고 간에. 알겠죠? 그 애들이 천국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지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심장이 도래나는 아픔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생명 살려야 됩니다. 특히 내 가족, 내 가정부터 구원시켜야 됩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요, 뺨을 때리고요, 다리를 분질러 넣어서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밥을 굶겨서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저희들 회사는요, 회사에 가면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 전국 대리점에 다 사원이 걸려 있습니다. 회사의 이념, 회사의 본질, 존재의 가치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선교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저 같은 경우는 이래 봬도요, 이제 내 자랑을 좀 하자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막 설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영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터전에 가면 마귀를 쫓아야 되는 능력의 영권이 되는 겁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아이고, 요즘 횟집 하는데 파리가 날리고 이상한 인간들 모으고, 알겠죠? 막 횟집을 한다면 이상한 사람, 나도 인생이 복잡해 죽겠는데 복잡한 문제만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누가 문제겠습니까? 다 내 탓이요, 알겠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인권 보내줍니다. 좋은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요, 헌금하고 뭐하고 막 근처교회장 누구 할래? 제가 할게요. 이제 간증을 좀 다녀보니까, 제가 간증을 안 간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근데 한참 다닐 때 진짜 하나님이 한참 간증을 다니게 하더라고요. 36살에 놀랬죠? 36살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요, 수도권의 간증을 교회 60군데를 간증했습니다. 한 주일날 2번을 막 두 탕을 띄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물질의 축복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물질 축복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막 다녔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간도 크다. 그때는요, 지금 말은 좀 알아듣는 편이에요. 그때는 더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더 나빠가지고요, 찬성 똑바로 안 하면 다시 부르라고.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요,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더라고. 기업을 100억대, 200억대를 막 세우더라고. 인권들을요, 뭐 좋은 사람은 다 보내는 거 있죠. 나는 오늘도 허은이, 이거 표현하면 안 되나? 허은이 집사님 제가 한 6, 7개월 전에 만났거든요. 너무 괜찮은 신앙인인 거 있죠. 나 근데 목사님 오늘 뵙고 나서 더 놀랬어. 나는 우리 삼촌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가겠지. 너무 인자하게 생긴 거 있죠. 인자하게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잘 가꿔줘서. 그죠? 우리 조회, 영적인 생명, 조회. 아무리 화장품 떡칠해도요, 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아름다움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상하게 발라가지고 처리한 사람은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요. 알겠죠? 저도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비교할 사람이 없네. 전부 다 성령 안에 성령 수술을 잘 하셨네요. 아멘.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면요, 아주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얼굴이 나가는 거죠. 오케이. 영권, 인권, 시간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알겠죠? 좋은 인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인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인권이죠. 알겠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힘들 때는요, 나도 가뜩이나 없는데 꼭 없는 것들, 없는 나를 또 빼보려고 하는 것들만 막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영적 제일주의로 살겠다 결정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좋은 사람을만 보내주더라고. 여러분, 내 사업장에 안 되면요, 내 사업장에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배운 그대로 예배단을 쌓으세요. 거기서 눈물을 뿌리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같이 받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보석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돈 버는 거 쉬운지 몰라요.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러 가면 신앙생활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말하는. 시킨 대로 하면 돼.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어떤 형제 이야기하는데요. 온몸에 막 아토피 같은 게 복잡해. 아주 똑똑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일 지도자 밑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여차여차 이렇게 했습니다. 700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알겠죠? 70일 해라는데, 여러분, 그런 명령이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지금 1,000번째 하고 있더라고. 1,000번째. 여러분, 지도자에게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권이 생겨. 영권. 기도를 여러분 2시간 하는 사람보다 3시간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3시간 하는 사람보다 4시간. 여러분, 오늘 철학이 됐는데 역사 안 일하면 내일 또 하세요. 별로 할 일도 없잖아. 알겠죠? 10일에서 안 되면 20일 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다 죽은 사람 있나? 근데 모르겠는데 내 근처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또 기도하다 죽으면 빨리 천국 갔었지 뭐. 여러분 자꾸 빚도 많고 돈도 없으면서 주님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빚 다 갚기 전에 안 오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오시라고 기도하고, 알겠죠? 꼭 댓글에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라고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답지요. 선교와 구제. 알겠죠? 우리가 한참 선교할 때는요, 1년에 아주 초창기에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할 때 3억, 5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빚은 아직도 엄청 많은데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7년 전에요, 빚을 싹 다 갚아지고, 이제는 막 기업을 100억대, 200억대 막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뭐하고 다녔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루에 성경 30장, 1에서 30장, 기도 3시간, 4시간 하세요. 그러면요, 힘이 생겨가 나가면요, 눈빛만 봐도 넘어진다니까, 사람들이. 라파불 살게요. 존말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 알겠죠? 여러분, 떡볶이 가게를 해도요, 기도한 떡볶이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떡볶이 하나 만들어도요, 고추장과 설탕의 비율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응답 못 받잖아요. 목사님이 초청하세요. 니 아까 50만 원 샀으면 니 아까 떡볶이 가게 개업할 때요. 거기서 온 지나가는 사람 있어도 주님 떡볶이를 축복하여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습습니까? 제가요, 처음에 서울 갔을 때 강남 삼성동에 갔습니다. 역삼동에 있는데, 막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라파불스가 만들어졌는데, 나도 라파불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요,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음식도 나오고 일식도 나오고 한식도 나왔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네요.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신 종들이 여기 모였는데, 한식을 먹을까요? 일식을 먹을까요? 뭐 양식을 먹을까요? 중식을 먹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기도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일하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으로 무슨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도 소리도 안 나오더라도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할 거 없어요. 가서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알겠죠? 쌀 앉혀놓으면 밥솥이 밥 하듯이. 알겠죠? 그래서 합심하게 기도하면 중식이 나왔어. 그러면 중식이 나오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내가 사는 경우는 거의 짜장면이지 뭐, 응답이. 그러면 짜장면 중에서도 뭐 보통이 있고 꼬배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살 때는 무조건 응답은 보통이지 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자가용을 몰고 갈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지도 화장실에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따라서 3초.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주님 화장실에 한번 가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눈 감고 주님 부르기만 불러도 엑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은 그걸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밥을 몇 숟가락, 나는 지금 거기다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절이 안 됐어요. 배가 이래 나와 있는데. 알겠죠? 밥을 몇 숟가락 먹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24시간 교제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 자를 바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전부 다 간절히 기도하대. 밥 뭐 먹을지에 대해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저 서울 워크힐 호텔에 뷔페 7만원짜리 이런 데 응답이 오더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식사 사는 것도요, 간절히 기도할 때요, 음식이 7만원짜리 뷔페 간다니까? 그렇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짜장면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천 사람이 천만하고 만 사람이 만 명이 만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가리라.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리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첨단정황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은 해 나가지만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도 대우받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이 정인이 될까? 마지막 때에 정거자가 될까? 이거 기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돈에 나는 목사님한테 와이셔츠 사드렸는데, 나는 없는 돈에 넥타이 사드렸는데, 이런 거 하나 사드리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쁘다고 온갖 소리하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지도자의 눈물의 기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쉽습니다. 내 삶의 터전, 떡볶이 가게든 미약간 양파를 팔든 다라이에 고등어를 팔든 그 자리에서요,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고등어 2마리 넣고 장사 20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건축위원장 할 때요, 내 간증을 해보니까 2년 동안 3억의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혀로 핥으라는 훈련, 33살이 됐을 때 5억의 빚을 가지는, 내 자녀가 5살, 3살 되는, 이제 먹을 게 없는, 집은 경매당해서 나와야 되는,
그때 비로소 주의가 살펴지더라고. 내 새끼가 울고 있고 내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 징징거리면 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마누라라는 표현을 근데 제 아내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미국 가 있어. 한 명 잘 키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명 전도 잘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에 불구하고요 직진하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전진하는 영입니다. 전진. 계속 전진하다 보면요 주변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저 주변 정리하려고 쳐다봐야 하나도 죽도 박도 안 됩니다.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얼마나 명분이 있는 신앙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첨단 지구 안에 첨단 중앙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지도자 모든 박자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 삶의 터전 위에 예배와 기도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표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야기 말이라. 만약에 혹시 술집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술집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술집 할 수도 있다니까. 식당에 술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그럼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이 주인장 술 한잔 따라주세요. 얘기하면 따라주세요. 그거 뭐 어렵으면 돈도 안 드는데. 따라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따라주면 되잖아. 그죠? 어떤 자리든 환경이든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단과 훈련, 고통은 계속 길어집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근데 저의 간증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지 아니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과정은 다 거치시고 이제 하나님만 표현하면 되는 단계에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시고